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가실 때 부안쌀 한 포씩 사갖고 가십시다. 옳지, 시작.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 예수님께 희생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다 괜찮은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 예수님을 때리는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실제로 죽인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개의치 않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서 그 다양한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런 변화와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바로 저 사람들 속에는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고약한 사람도 저 속에서 은혜 받고 저렇게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포항에 지금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서임중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훌륭하시고 목기도 잘하시는 분인데 당회를 열다가 당의원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싸움이 붙어 당의원끼리.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제재를 하니까 이게 멈췄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화살이 목사님한테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좀 칼칼하시거든요. 그냥 탁 그만두고 당회 그만두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심기가 이제 불편해진 거예요. 얼굴에 웃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목사님 표정을 가만히 보면서 한 장로님이 이제 화를 벌컥 내. 사람들이 다 어느 놈이 우리 목사님 얼굴에 웃음을 뺏어갔노 이렇게. 그러다가 수습이 안 되는데 한 장로님이 뭐를 선물을 했냐면 애들 그 레미콘 장난감 레미콘 있죠. 장난감 레미콘 그거를 이렇게 선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물이라고 해서 뭐 상자를 열어보니까 애들 장난감 레미콘을 준 거예요. 뭔 장난하나, 내가 뭐 애들이가 이렇게 해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레미콘은 자갈, 모래, 시멘트, 먼지 모든 걸 넣고 빙글빙글 돌려서 그놈이 합해서 건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꼭 이 안에는 좋은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별별 게 다 들어와서 그놈이 합해져서 건물이 이루어져 가는데, 언제부턴가 목사님 우리 교회 레미콘이 돌아가다가 멈췄습니다. 목사님 제가 더 잘 해볼 테니까 목사님 레미콘을 다시 돌리십시오. 쥐구멍이 꼭 필요하더래요. 쥐구멍이. 왜? 그때 들어가게. 그래가지고 그 레미콘을 돌렸다고 하는 얘기.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다 착하고 순진한 사람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만 못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고 변화가 돼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낸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결국 이렇게 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고 신앙생활을 할 때 꼭 명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항상 본질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본질의 대칭이 되는 게 현상인데, 그럼 본질은 뭐고 현상은 뭐냐? 본질은 안 보이는 것이고 현상은 보이는 것이다. 시작. 본질은 영원한 것이고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다. 시작.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이 본질과 현상이 딱 드러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저 몸이 현상이고 저 영혼이
본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면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항상. 이 기쁨이 본질이고 아까 웃음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기쁨과 웃음이 얼마나 다를 수가 있느냐? 누가복음 6장 25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오네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제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기쁨과 웃음이 다른데 기쁨은 마음으로 오는 본질이고 웃음은 얼굴로 오는 현상이라. 그래서 이걸 이제 네 박자로 풀어야 정확하죠. 본질도 좋고 현상도 좋으면 1등, 본질도 나쁘고 현상도 나쁘면 4등인데 문제는 본질은 좋은데 현상이 나쁘면 2등이고 본질은 나쁜데 현상이 좋으면 3등이니 본질과 현상이 갈등을 느낄 때는 본질이 옳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속에 정확한 말이 있어요. 몸 편한 것보다 마음 편한 게 낫다. 그렇죠? 몸은 현상이고 마음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면 뭐 얘기할 것도 없어.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하면 또 얘기할 것도 없어. 근데 마음을 편하게 할 거냐 몸을 편하게 할 거냐 갈등을 느끼면 뭘 따라가라? 그런 게 어디 있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쓸 때 옷을 사 입든지 물건을 살 때 그냥 사서 다 기쁘면 좋은데 산 것은 기쁜데 돈 때문에 속 썩으면 어느 게 낫다 이거요. 사는 기쁨보다 돈 속 안 썩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싼 거 덜컥 사놓고 계속 고통당하는 것보다 좀 싼 거 사고 그냥 계속 편하게 사는 게 난 거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를 하나 사도 그냥 편안한 차 타고 걱정 없이 타는 게 낫지, 그냥 뒷다 좋은 차 타놓고 계속 할부금 넣느라고 내후간이 싸우는 것보다는 낫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예. 자, 그런 눈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아셔야 될 것은 교회와 교회당, 성전은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을 교회, 그걸 본질이라 그러고, 교회당, 성전을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아하, 교회, 사람은 본질이고 교회당은 현상이다. 시작. 그렇지.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네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미석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돌. 그러니까 요즘만 아름다운 돌을 쓰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아름다운 돌을 썼어요. 그 다음에 헌물이라는 건 성전에 바친 물건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잘 쳤어요. 잘 졌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에도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두 구절을 보면 느낌이 오는데 제자들은 자꾸 성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싶은 느낌이 있고, 왜? 잘 졌으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가만히 바라볼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바로 지금 어떤 성전이냐?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런 성전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성전, 헤롯이 몇 년 동안 걸쳐 지었다고? 46년. 그러니 얼마나 잘 지었겠어. 46년 동안 지었으니까 그렇게 잘 지은 성전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고? 자기 몸을 말하고. 그러니까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말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헤롯이 이 성전을 무려 46년에 걸쳐 지었는데 그 당시의 건축 양식 가운데 건축의 금을 많이 사용했어요. 지금도 그
유럽을 이렇게 가서 초대교회 아니면 일반 문화를 보면 지금도 남아있어요. 흔적이. 모자이크를 이렇게 했는데 그 모자이크를 주로 다 금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 이게 지금도 예루살렘을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 옆에 사원을 지어놨는데 그 이렇게 큰 이렇게 뭐라고 그래? 봉우리? 뭐라고 그래? 돔? 하여튼 이거를 순황금으로 다 입혀놔가지고 햇볕이 뜨면 반짝반짝. 그 금은 녹도 안 슬더만. 예, 몰라 닦는지 어떠는지. 아유, 죄송해요. 난 목사인데도 아름답다 이렇게만 봐야 되는데 뛰어가고 싶다 그렇게 보여. 너무 황금을 다 발라놔가지고. 그러니까 떨어지면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황금이 떨어지는. 여기 대전에 그 사우나에 찜질방에 뭐 옥방, 몸방, 황토방 뭐 이런 거 있어. 그런데 어느 사우나에는 황금방이 있어. 황금방. 그래가지고 금덩이를 손바닥만하게 해가지고 천장에다 붙여놨어. 진짜 순금을.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 땀 빼다가 그 금을 보면 뭔 생각이 날까? 어? 뛰어가고 싶은 생각이 날 거 아니요. 그러면 주인이 그걸 뛰어가게 놔두지 않을 거 아니요. 뭐를 해놨어? CCTV를. 그런데요, 진짜인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뛰어갔다네. 그런데 우리 강문우 목사님께서 성막을 하잖아요. 그 성막을 하는데 성막에 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 원래 성막 자체가 안에 지성 그 법궤가 다 금으로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금으로 하려고 계속 교인들한테 막 금을 헌금해라, 다 금을 내놔라, 집에 있는 금을 내놔라, 반지도 내놔라, 귀걸이도 내놔라 하다 나중에 무지라니까 씩 웃다가 금리빨도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만들려고 막 하는데 누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한 가지 조언을 드리는데 저는 도둑 입장에서 봤을 때 도둑놈이 가지고 가려고 맘먹으면 못 가져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안 하고 가짜로 했대. 도둑놈이 가져가려고 하면 못 가져갈 게 없다네. 네. 어쨌든 지금도 금으로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도 금으로 했어요. 자, 이 헤롯 성전을 지을 때 잘 짓는다고 하는 마음이 앞서서 그 돌과 돌 사이에 매질을 넣잖아. 매질. 왜 이렇게 벽돌과 벽돌 사이에 매질, 그 매질을 다 황금으로 깔은 거야. 그러니까 햇볕이 딱 뜨면은 이게 빛이 다 황금에 반사되니 얼마나 멋있고. 그렇게 지은 게 헤롯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잘 지었고 자부심과 긍지와 막 그런 부러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잔뜩 자랑을 한 거예요. 예수님, 저 성전 보세요. 너무 멋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멋있다 이러셔야 되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지라. 그게 왜 무너졌냐면 차라리 금을 안 발랐으면 대충 무너질 텐데 금을 발라놓으니까 뭐 떼어내니라고 그 매직 금 떼어내느라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됐어요. 자, 분명한 것은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성전과 예수님이 보시는 성전이 관점이 다르다. 그러면 이야기할 것도 없이 누구의 관점이 옳은가요? 예수님의 관점이 옳죠. 자,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어떤 분은 성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예 보이는 성전은 필요 없다. 그래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예. 내가 알기로 일본의 아주 훌륭한 신학자 중에 내촌 감산이라는 분이 무교회주의 주장했대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그분이 아마 교회당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회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 없다? 교회당이 필요 없다. 자,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은 너무 성전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한 사람은 너무 성전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니 구원받은 사람만 있으면 됐지 건물이 뭐가 필요하냐 하는 그런 거죠. 자, 그 성전 말고 또 초대교회에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게 뭐냐면 회당입니다. 회당.
지금 우리 교회당은 성전과 회당의 개념을 합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문제인가? 사람이나 교회나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잘못된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부러운 사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 안 하고 부러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지금 여러분이 뭔가 좋은 옷을 입고 싶은 그 의도가 뭡니까?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거야, 그래서 그 옷을 입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거야. 아하, 오늘 우리의 추구가 존경 쪽으로 안 가고 자꾸 뭔 쪽으로 가? 부러움 쪽으로 가. 심지어는 파마 하나를 해도 내가 이렇게 파마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거야, 그런 여자는 거의 내가 알기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파마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 할 거야? 부러워할 거야. 어려울 때 우리가 쉽게 들은 말 있죠. 존경이 밥 먹여주냐, 칭찬이 밥 먹여주냐. 먹고 살기가 힘들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말이 맞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고 살만 하고 보니까 그 말이 꼭 맞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교회 옛날 다닐 때 비난하는 말 중에,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게 비난했어.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비난은 없어져서 왜 밥이 나와? 교회 가면 밥이 나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내가 보면 아주 어려운 개척교회도 점심은 교회에서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면 뭐는 나와? 밥은 나와. 이제 그래서 그런 욕은 없어졌어. 그런데 그 말을 뒤집어서 다시 욕을 하면, 야, 교회 가면 밥 주냐? 그 말을 뒤집으면, 야, 밥만 먹으면 사냐?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자식이 물려받으면 그것은 부러운 사람이지 존경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자수성가해서 부자 된 사람도 부러운 사람이지 존경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을 많이 베풀고 나누고 사는 사람은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존경과 칭찬은 부에, 돈에 있는 게 아니라 희생에 있다는 거예요. 존경과 칭찬은 돈에 있는 게 아니고 희생에 있다. 옳지, 시작. 똑같은 의미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존경받고 칭찬 듣는 교회가 아니라 부러운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부러운 교회. 제가 이거 조심스럽더라고. 그렇게 잘못하면 꼭 내가 뭘 꼭 깐 것 같아가지고, 그냥 깐 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심정과 우리 교회 형편, 우리 한국교회 형편을 토로하는 겁니다. 자, 서울에 아주 잘 지어진 교회들을 솔직히 모든 신불신간에 바라볼 때 그 교회가 부러운 교회입니까? 칭찬과 존경받는 교회입니까? 내가 이름 대면 언체 많이 들어, 이 설교를. 그래서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저 시골에서 몇 명만 들으면 그냥 맘 놓고 얘기하겠는데 금방 들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네 얘기 했더라고. 그래. 아이고 겁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서울의 교회를 지칭을 하면 그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 이래야 되는데 왜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 이름을 댔냐고 그럴 것 같아서 나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몇십 년 전부터 이런 서울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이 생겼어요. 나 어느 교회 다녀? 이거. 나 어느 교회 다녀? 그게 굉장한 그 자긍심이 됐어요. 나 어느 교회 다녀?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조그마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얘기 안 해버려. 왜? 그 교회 앞에서 우리 교회 얘기해봐야 명함을 못 내밀어. 너도 교회 다니냐? 응. 어디 있어? 이렇게. 교회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부러운 교회가 아니니까.
나는 어느 교회에 있나? 이것이 칭찬의 소리입니까? 부러움의 소리입니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주 잘 지은 교회들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어느 교회도 잘 지었고 어느 교회도 잘 지었고 계속 잘 짓는 교회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은 늘어나지 않을까? 교회가 무언가를 잃어버려가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뭔가? 바로 존경과 칭찬을 잃어버려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7절 이하입니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렇지. 그러니까 삭개오는 뭐예요? 죄인이요. 그 죄인이 보통 죄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죄인이요. 그런 죄인이 삭개오가 서서, 그런 죄인이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죄인도, 아니 죄인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데 의인들은 뭐 하는 건가? 뒤집으면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이것이 오늘날 교회는 방향을, 예수님은 삭개오가 돈을 가난한 자들을 향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런 말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내 소유의 절반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사오며, 이렇게. 아니 지금 목사님은 중문교회를 지려고 저렇게 설교를 하는 거요? 지금 안 지려고 저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교회당을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는 확실하게 얘기하죠. 우리 교회당을 지면 40년 있다가 부셔버릴 겁니다. 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말을 바꾸면 부서질 교회, 헐어버릴 교회를 질 거다, 그 말입니다. 어차피 교회당은 영구하게 짓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왜? 유행이 바뀌어. 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녀봅니까? 그런데 뭘 봤냐? 교회당 지면 대부분은 확실히 부흥이 돼요. 큰 교회당을 지면요 1년에 3,000명씩 늘어납니다. 교회가 3,000명씩 계속.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그게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쌈박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계속 싸워. 계속. 교회당을 잘 지어놓은 교회일수록 잘 싸울 확률이 많더라고요. 교회당을 잘 지어놓을수록 싸울 확률이 많더라. 옳지? 시작. 왜 교회당을 잘 지었는데 싸울까?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여.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여. 그러니까 내 말이 거슬리면 아니 자기가 그러잖아, 꼭 맞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면 싸우더라고요.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면 싸워요. 내가 그거를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교회당을 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학계 1장 7절 이하입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거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당은 무너져 가는데 지집은 잘 해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때는 성전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 상황과 헤롯 때 상황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문제는 교회도 기도원도 맨날 건축만 향하지 가난한 자들을 향하는 시선이 없어졌더라.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이하를 보면
시작.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제가 지금 아까 삭개오하고 요 부자 관원하고 가만히 보면서 현대 교인들을 보면 저 부자 관원 같아서 그래. 안 찔려? 에? 그냥 모르는 신용하면 되는 거요? 아하, 현대 크리스찬들이 삭개오 같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저 부자 관원 같은 그런 크리스찬, 이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서 그래. 그냥 내가 느낌이.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가난한 자들에게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아주 이런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했다는 거죠. 동일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도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물론 저 말에 대한 해석은 또 필요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님의 관점이 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에게 가 있다고 한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이. 예, 주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 없는 자인데 오늘날 교회의 관심은 있는 자, 부유한 자, 성전에만 가 있는 것은 아니냐고 하는 내 말을 틀렸다고 한다면 그러면 네 말은 맞냐? 그 말이야. 관심이 잘못되니, 방향이 잘못되니 상대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생겼는데 뭘 잃어버렸느냐?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더라고. 이걸 뭐를? 사도행전 2장 43절 오늘 본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데 저때 교회는 돈은 없어도 기사와 표적은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돈은 있는데 기사와 표적이 없어진 거 아니냐,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이 사도는 물론 요즘에는 뭐 사도라는 말을 안 쓰죠. 그러면 이 사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그나마 목사 아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도전조차도 안 받고 있는 것은 아니냐. 사도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있어야 된다 하는 적어도 도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데도 전혀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내가 뭘 잃어버린 줄은 알아야 찾기라도 하는데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만 말하지 말고 능력으로 말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 아니냐, 그 말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데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고, 교회당 안에 하나님의 능력은 없고 말만 무성해.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주보에 매주일 읽잖아. 살만 빼도 성공한 것이고 말만 없어도 훌륭한 것이다. 그래서 모르지 이제 나 없는데 앉은 데서 어지간히 나불거리고 다닌지는 몰라도 그래도 제가 볼 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말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왜? 하도 주일날마다 읽어서. 물론 또 네 박자로 칩시다. 평소에 말이 없고 기도 잘하면 1등, 말도 잘하더니 기도도 잘하면 2등, 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면 3등, 기도는 못하는 것이 말만 많으면 그래 선생님 결단해 그래놓고 기도합시다. 아니 말을 못하는데 이해하겠다. 말을 못하니까 말을 혼자 다 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아니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돼요? 본인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되냐고. 믿는 성도들은 이런 삶이 나와야 하는데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물론 이대로 다 순종하기는 제가 봐도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나누고 가진 것을 나누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기 형편에 따라, 이 나눔이 초대교회 이전에 이미 침례 요한의 설교 속에도 있었으니 누가복음 3장 10절 이하를 보니까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뭘 하리이까? 대답해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 선생님 우리는 뭘 하리이까 하되 가로되 정한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뭐라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침례 요한도, 요한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6절 이하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르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의 설교나 침례 요한의 설교나 사도 요한의 설교나 그 설교의 중심은 비슷해요. 똑같아. 그런데 오늘날 주의 종들의 설교는 많이 달라진 것 아니냐 이거지. 본질의 설교에서 현상의 설교로, 사랑의 설교에서 이기적 설교로, 존경과 칭찬의 설교에서 자랑과 부러움의 설교로, 내가 어떤 사랑을 실천했는가가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가 자꾸 설교로 나오면서 저 사람이 존경스러운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부러워지는,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칭송과 구원의 증가. 칭송이라고 하는 건 공덕을 일컬어 기리는 것이고 칭찬하여 일컫는 겁니다. 성경과 현대교회가 다른 것은 성경은 칭송, 칭찬 속에 부응했는데 요즘은 부러움 속에 부응하고 있구나. 예리하지 않나요, 제 말이? 성경은 칭찬 속에 부응했는데 요즘은 부러움 속에 부응하고 있구나. 부흥의 칼라가 달라졌구나. 이것이 바로 성경과 현실의 교회가 다른 차이점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간단하죠. 방향을 좀 바꿔가자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잃었던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성도의 사랑 실천 속에, 사람들의 칭송 속에 교회가 성장해가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시대도 항상 옳은 사람은 옳게 살고 그른 사람은 그르게 살았는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삶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사울 왕은 오직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에 주력을 하더라고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시작.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뭐하사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잘못을 했으면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해놓고 자기 이름을 자꾸 높여달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뭐를?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제 인생 시작하면서 기념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죽을 때 세우는 것도 부끄러워해야지. 이게 왜 그러냐?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래.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 특히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상에 85명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18절 이하입니다.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막 에본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전몽자들과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것이 사울이 삶인데, 다윗은 그런 사울에게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면서
없는 사람을 돌보고 거둡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글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 얘기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 였더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본질입니다. 사도들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회복되어야 하고, 성도들에게는 기도와 사랑 실천이 회복되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송과 존경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굳건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직을 뽑을 때도 이런 게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 듣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아하,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꼭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칭찬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칭찬 있어. 요거도 먹어? 곤란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칭찬 들어. 요것도 먹어.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우선 부부간에 한번 톡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여보, 왜?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 솔직하게 얘기해봐. 당신 나 요게 칭찬해. 아이고 여보, 당신 천사야. 난 당신하고 결혼한 것이 내 일생의 최대 복이야. 그러면 더 얘기할 거 없어. 진짜요? 응, 고마워. 그러면 괜찮은. 그걸 꼭 나한테 듣고 싶냐? 응. 내가 실수한 게 딱 하나 있는데 넌 만난 거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대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어때 여보? 아 진짜 나는 나쁘지만 당신은 좋지. 이건 괜찮은 거예요. 나도 좋고 당신도 좋지. 더 괜찮은 거예요. 당신이 나를 안 좋다고 하는데 내가 좋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안 좋다고 해도 좋으면 좋다고 말할 사람이 솔직해야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왜 저런 단어는 한국 교회 설교에서 안 나타나는지. 칭찬과 존귀가 왜 목사님들 설교 속에는 저런 용어가 안 나타나는지 왜 그럴까 봤더니 칭찬 들었다고 돈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가? 그러면 안 되잖아.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건 아니잖아. 그 돈이 칭찬이 되어야지. 가룟 유다처럼 은삼집에 예수를 팔고서라도 돈만 벌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칭찬이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도 속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칭찬이 있어야 돼요. 칭찬이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칭찬의 부흥이 아니고 요것도 먹는 부흥하는 건 아닌 거예요. 존경이 회복되는 교회, 칭찬이 회복되는 교회. 그래서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로 우리 같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팍에다 딱 얹고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 나는 칭찬 듣는 사람입니까? 우리 중문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인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하시고 아니라면 그럼 무엇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가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고쳐가서 우리 중문교회부터 칭찬 듣는 교회로 바뀌어가게 해달라고. 저 혼자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해야 할 일이기에 한 1분 동안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 듣는 사람입니까? 우리 중문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고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칭찬 속에 부흥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시고 칭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신 분,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가실 때 꼭 쌀을 한 포씩 이상 사가지고 가세요. 그게 어려운 농촌을 돕는 길입니다. 주님 한 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주여